요즘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참 어려움이 많은 시대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냐면 지금은 신앙을 가져도 절대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성경 안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저희가 믿고 저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요, 이미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시대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오셨고 변화시키고 계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갖더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리고 환경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 또한 그렇지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라는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 줍기로 얻은 보리 한 네발을 보고 난 이후에 나오미가 어떤 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을 보면 감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하루에 아무리 많이 얻어도, 가장 많이 얻더라도 대략 한 1kg 정도의 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룻이 지금 아침 일찍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겠다고 가서 주워온 양이 대략적으로 20kg이나 되는 양을 가져온 거예요. 20배나 되는 양을 갑자기 어디서 덜커덩 얻고 가져온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에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나오미는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 보여서 룻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룻은 자신이 일한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오미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냐면요, 감탄과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의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이고 엄청난 축복의 내용입니다.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듣고서 그 보아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이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나오미가 지금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구약의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상황을 유추해서 나오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오미에게 임하였기에 나오미가 지금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인데,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표현들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의 상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나오미는 그때 당시에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말하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자기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보다는 더 심각한 좌절에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맞물려서 깊은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깊은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깨닫는 것도 중요했었지만, 근데 나오미는 거기서 그만 멈춰버렸던 거예요. 그만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렸던 겁니다. 그 결과 나오미는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룻은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 줍기는 사실 많은 힘이 드는 거나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된 일이긴 했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룻기 전체를 보면 이 젊은 이방 여인 룻이 밧의 일꾼들에게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표현들이요, 여기저기서 언급되는데, 이런 상황에 나오미가 지금 룻밖에 지금 남아있는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룻이 걱정이 되어서 함께 밭에 나가봐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룻을 그냥 혼자 보냈습니다. 그리고 종일 혼자 집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분, 나오미의 나이가 많아서 그냥 집에 머물렀습니까? 몸이 좋지 않아서 그냥 집에 머무른 것이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무너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집 밖에 나와서 베들레헴 거리를 걸어 나갈 때 베들레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요,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막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 수근거림이 마치 자신을 두고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과 함께 가지 않았던 것이죠. 나오미가 육체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육체가 아닌 마음에, 영혼에 지금 이상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에 이상이 생겨서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며 며느리 룻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청난 메시지, 메시아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우리가 이 나오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부른 이 표현은요, 통상적으로 그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요, 또 다른 누군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눈에 비친 보아스는 이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또 나오미는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죠.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살펴보면 고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속자,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신 값을 주고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구속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이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고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고엘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에게서 이 땅에 구속자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얼마 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만 해도 정말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나오미였는데 아침과 전혀 다른 태도로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무엇인가가 나오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의 틀이 잡혀버린 성인은 기존의 생각 그리고 방식들을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될 때, 세계관이 바뀌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면 나오미와 같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작품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으로 너무나 많이 돌려보았던 그런 작품인데요.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작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스크루지라고 하는 구두쇠 영감님이 한 분 등장합니다. 이 스크루지가 성탄절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어떤 한 존재들이 나타나서 스크루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건데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경험하고 나서 이 스크루지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스크루지는 그 다음부터 전혀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스크루지의 삶 전체가요, 그날 밤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스크루지의 삶이 바뀐 이유는 뭐냐면 꿈속에서 만난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스크루지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돈을 보는 눈이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동화 속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편의 소설이나 꿈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한 씨앗이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돼 있고 줄기를 내게 돼 있고 결국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있기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나갈 때 그 사람에게 변화는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보이는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2015년 1월에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하나 했었습니다. 담배를 구입할 때에 2,000원 정도의 세금이
붙게 된다라고 하는 발표였습니다. 담배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흡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심리 전문가들은요, 달랐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세금이 붙더라도 흡연 인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담배는 가격 때문에 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일종의 중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오른 만큼의 돈을 만들어서 담배를 구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나의 어떤 일부가 되어버린 정말 악한 습관들, 악한 태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습관들과 태도들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속에 자리 잡은 악한 습관들, 악한 태도들을 밖으로 다 밀어내 버리십니다. 나오미는 보리 한 에바 앞에서 이 보리를 챙겨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왔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나오미의 마음, 이 땅에 살 소망이 없어서 어떤 기대도 없는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나오미의 마음, 그런 나오미의 마음과 나오미의 생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셔서 자신을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려 하신다는 것을 나오미는 보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시선이 그렇게 변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에 다시 무언가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오미의 시선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 또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해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시선이 변한 나오미는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침체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변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나오미가요, 축 처진 어깨가 다시 당당하게 어깨가 이렇게 펴지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룻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제 가장으로서, 이 가족의 리더로서 어떤 파워가, 권위가 생기게 된 것이죠. 나오미는 더 나아가서 이 룻이라고 하는 자신의 며느리의 그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나오미에게 자신의 시선이 변화된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행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본문 3장 1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룻을 위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시선이 바뀌고 난 이후에 자신의 며느리 룻을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낸 것인데,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계속해서 숨어있던 나오미가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구체적으로 무언가 일을 추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근데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노동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룻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지금 식량으로 살아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룻이 나오미를 떠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입에서 며느리 룻을 위한 사랑과 걱정을 담은 진실한 권면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은요,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장에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또 한 명의 며느리 오르바에게 그녀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권면할 때 했던 말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들에게 했던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를 만나서 시선이 바뀌고 나니 그제야 누가 자신의 시선에 잡히게 되냐면 며느리 룻의 슬픈 미래, 그 슬픈 미래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딸아, 내가 생각을 못했다. 이제까지 내 눈이 좀 가리워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을 바꾸고 나니까 너의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서야 보이는구나. 나는 그때 네가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어. 내가 정신이 없어서 너를 위험한 곳에 내몰았구나. 이제 내가 정신이 돌아왔다. 이제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해주기로 내가 결심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안식을 위해 계획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나오미, 오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시선이 바뀐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나오미의 시선이 바뀌게 되자 어땠습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고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자신의 곁에 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 며느리 룻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룻의 살 길을 고민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냐라고 말이죠. 나 자신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바뀌게 된 나오미처럼 우리의 시선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을 위한 계획을 설명하는데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들려주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추수한 보리단에 보리 나달을 떨어내는 밤에 너는 예쁘게 꾸미고 타작마당에 누워 자려는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발 아래에 누워라. 그리고 그 뒤에는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권면은 오늘날 우리가 TV에서 보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곳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 시선이 바뀌고 난 이후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오미의 이 권면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죽은 형의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형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형의 가문 그리고 그 형의 가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부여 시대에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최우선순위의 고엘 형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오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아스에게 고해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법이지만 룻에게 네가 직접 가서 먼 의미에서 고엘인 보아스에게 우리 가문을 이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가서 청혼을 하라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더 간결하게 얘기하면 나오미는 룻에게 적극적으로 네가 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보아스가 그들의 구속자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지금껏 받은 것이 모두 좋지만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은 다 보아스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이니 너는 그 모든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보아스를 얻어야 한다라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족,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보아스는 룻의 구속자였습니다. 며느리 룻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는 보아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나오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에게 청혼해라, 보아스를 붙잡아라,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제발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발 나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추수가 끝나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무언가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창피하다고요? 자존심 상한다고요? 지금 그것을 상관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나오미 또한 자신을 찾아온 보아스의 이야기 속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구속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며느리 룻의 앞으로의 그 펼쳐질 미래들, 며느리 룻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권면해서 보아스를 붙잡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텅 빈 인생의 중심에 계신 구속자를 붙잡으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절대로 나는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 자존심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나갑시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서 구속의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복된 삶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